약 2000년 전 오늘이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겉옷을 펴서 주님 가시는 앞길에 깔고 밖에서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이게 종려가지죠. 이런 걸 바닥에 깔고 또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지금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요, 구원주요, 이 별칭이죠. 메시아의 별칭,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제 주님을 환영을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먼저 보면 어떻게 환영을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뭐요? 왕이시여. 주님을 왕과 임금으로 여기고 그렇게 환영을 한 겁니다. 막 소리치면서. 누가복음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러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이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태고지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언어 아닙니까? 하늘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했던 그 찬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맞이하면서 그렇게 환영의 외침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인데 요거랑 비슷합니다. 종려나무 같기도 하고,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거를 들고 막 흔듭니다. 이 종려가지 뜻이, 종려나무의 뜻이 있는데 의, 아름다움, 승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맞이할 때가 보통 어느 때였냐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지금 뭐라고 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메시아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임금이시오. 그러면서 개선장군 이상이죠. 이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주님을 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가 이때가 처음인가?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12살 때, 기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 12살 때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적인 것이 있는데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그렇지만 해마다 서너 차례씩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성경 연구가들의 보통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횟수가 기본적으로 5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했는가라는 겁니다. 마치 마지막을 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뜨겁게 환영을 했는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은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어떤 구원자?
정치적 구원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그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입성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있었죠. 정치적 메시아,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날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부속적인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사자인 주님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 아름다운 영적인 보석 같은 유산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캐보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두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보화들을 캐내는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예루살렘 행을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유월절 음식 드실 때에 어떤 마음을 그동안 가져왔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 출발,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향해 갈 때에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들을 다량 품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주님의 모든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히 이번 예루살렘 행은 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의미도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날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인데 왜 이날 들어가셨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이날 구별되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당시 주님께서 참여하신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10가지 큰 기적,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 그게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것으로부터 이 유월절이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이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먼저 이 달을 구별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원래 3월 4월인데 3, 4월인데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구별돼요. 지금까지는 유월절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430여 년간.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종노릇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이 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지만 자유로운 백성이 됩니다.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월절 이전에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이 정책적으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어디에 던져요? 나일강에 던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지는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억압과 이것에 눌려서 지내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유월절 이후에는 독립민족이 됩니다. 독립국가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당시에 있었던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원치도 않게 애굽의 신들을 섬겨왔던 거예요. 우상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이후에 누구만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완전히 이 달을 구별하신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신 거죠. 그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이 때를 주님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B, C와 A, D로 잊혀지지 않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주후, 서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아무도 잊혀지지 않게, 부정할 수 없도록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여셨던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첫 해에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입혀주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 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특별한 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양이 언제 구별되냐면 유월절 있는 달에 며칠 날 구별이 돼요? 열흘째 구별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이달 며칠에? 열흘에. 유월절이 있는 달 아비벌이에요. 니산원이라고도 하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어린 양을 잡을지니 취하되, 이게 히브리어로 웨이크후라는 뜻인데 이것은 도살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취하다, 따로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열흘째에 그 양을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구별하시고, 유월절이 있는 달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그 달이 있는 열흘째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두고 그 양을 구별합니까? 5일 동안. 그래서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째 되는 해 떨어지는 시각, 그게 몇 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전부 하셨던 거예요. 전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 열흘째 맞춰서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구별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 말씀으로도 예언이 이루어지고, 유월절에 나타났던 모든 말씀이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 성취되도록 그날 그 유월절이 있는 달 열흘째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자체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이날 자신을 구별했던 것이죠. 뭐로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걸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정치적인 임금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오늘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날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어린 양으로 따로 스스로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날에 맞춰서, 그 역사적 시간에 맞춰서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남다른 거죠. 하나가. 여러분, 유월절 제정 당시에 구약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을 전부 죽이시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 긍휼을, 그러니까 전부 죽을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이 애굽 백성들의 뭐만 죽어요? 장자만 죽습니다. 장자만 죽어요. 이 장자가 죽는다라는 건 그 가족 전부를 대표했다 이 뜻입니다. 원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히브리 민족이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문설주와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지요. 그러면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현관에 발린 피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이게 넘어가다, 지나가다, 패스오버. 죽여야 되는데 피를 보고 넘어가다. 그래서 패스오버 데이, 유월하다,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하리니? 넘어가리니. 이게 패스오버 데이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현관에 발려진 그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자, 이런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있었는데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해요?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며 보라, 뭐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보실까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유월절 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동안 준비되었던 그 삶을, 이 생애를 가지고 이번에 올라가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출발을 하신 거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이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열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신 거예요. 자기를 뭐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인류를 향한 어린 양으로 구별되신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이 여러분 구별된 것은 무엇 때문에 구별되죠?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의 어린 양, 그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구별해서 이걸 열흘째 구별하고 닷새 동안 있다가 열 나흘째 해 떨어지는 시간에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걸 보고 지나가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동물이 구별된 거잖아요. 양이 구별된 거잖아요. 근데 신약은요? 신약 그것은 그 죄인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께서 구별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날이 구별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의 이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신약이죠. 예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셨으면, 구별되셨다면 참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구별하시고 스스로를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으로 갇히신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 하나 살리려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완전한 생명이신 의로우신 그 주님, 그분이 대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스스로 사형 선고를 위해서 구별되신 날이 뭐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예. 닷새짜리 사형 선고. 5일 뒤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의 시간을 열흘째 딱 구별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예루살렘 성으로 구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명성을 내려놓으시고 이곳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구별된 날, 그게 종려주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구주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를 구별해 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갇히시고 스스로를 죽이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 이 종려주일에 그 일들을 나를 위해 해주셨다면, 돌아보건대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구별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동안도 성결 백성으로서, 성결 교우로서 삶을 구별하고 다 이렇게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특별히 종려주일에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 아비벌 10일째 되는 날 딱 구별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왔지만 더더군다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내 삶을,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구별되셨다면 이젠 내가 주님을 위해 구별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를 위해 구별되심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나도 시간들을 구별해서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고,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종려주일 이후에 매일 성전에 오르십니다. 다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매일 오르셔요. 그것처럼 이때 그동안 다 못했다면 내 삶을 주님 앞에 결정하고 시간들을 정리해서 성전에 오르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음식을 못 드시지 않습니까? 못 드십니다. 잡히셔서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캠페인을 해요, 교단에서. 근데 거기도 이제 동참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별되신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나의 생명과 이런 모든 에너지를 구별해서 살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이 미천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그날 2000년 전 오늘 스스로를 구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삶을 구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